요한계시록 17장 8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지기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름은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은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짐승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짐승이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공상세계 인물이 아니고 또 가상세계 인물도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의 무대 위에 등장하는 인류 역사의 마지막 제국의 왕으로 등장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다가 예수님의 재림에 의해서 심판받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이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존재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등장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잘못 판단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하자면은 적그리스도가 많은 지금 이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주장에 의하면은 로마 교황청의 교황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교황이 적그리스도인 줄로 그렇게 잘못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세력이 더 강력해지거나 러시아의 세력이 강력해지거나 또 중국의 세력이 강력해질 때에 아마 그 강력해진 정권의 지배자를 적그리스도로 그렇게 규정하려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역사의 무대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과연 성경적으로 어떠한 모양으로 등장하느냐 하는 것을 잘 판별하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 엉뚱한 이제 사람에게 적그리스도인 이제 이름을 씌우게 되고 또 우리가 시대를 잘못 판단하며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하나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했을 때의 세계 인류가 그 등장한 적그리스도를 적그리스도인 줄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짐승, 즉 적그리스도고 바로 그자가 인류를 멸망으로 끌어갈 그러한 이제 존재인데, 그러한 사탄의 사자인데, 인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이야말로 인류 평화의 사도요 참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살아있는 신이다, 이런 존재로 추앙을 하게 되고 그를 섬기게 되는 그러한 모습에 빠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짐승에 대한, 그래서 성경에는 다니엘서와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한 정체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로 말씀해 주는데, 그런 성경에서 말씀해 주는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이냐, 어떤 모양으로 등장하느냐,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여러분 잘 머리에 새겨두고 앞으로 우리의 세대에 꼭 등장할 적그리스도, 우리가 누가 적그리스도냐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판별을 해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짐승은 사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 하나님의 비밀인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니면 예수에 대한 진가를 모릅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 구원을 얻느냐, 아주 간단한 일인데 그 암만 설명해줘도 깨달지 못해. 비밀이기 때문에
그 비밀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만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적그리스도는 사탄의 비밀입니다. 마귀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이 비밀을 밝혀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 완전히 쏟게 됩니다. 미혹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사탄의 비밀에 대해서 성경 어떻게 말씀해 주고 있느냐? 오늘 본문 8절 말씀 보니까는 네가 본 짐승은, 네가 보았다는 것은 사도 요한이 13장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말합니다. 이 짐승은 42달 동안 세계를 지배하고 또 짐승의 표를 줄 무서운 적그리스도하고는 존재입니다. 이 짐승은 어떠한 존재냐? 참 이상하게 나왔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히 여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본 짐승은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가리키는데, 그 짐승의 정체는 무엇이냐? 전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전에 있었다. 이 짐승은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실제로 존재했던 그러한 인물로서 등장합니다. 전에 있었다가, 그 다음에 시방 없으나, 지금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이 시방은 요한계시록을 받은 사도 요한의 생전 당시의 시기를 가리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이제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방 없으나, 그때부터 아직까지가 장차의 기간이기 때문에 장차의 기간 동안은 이자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장차는 다시 역사의 무대에 나타나는 시기를 가리킵니다. 이자가 다니엘서 9장 26절에서 장차의 시기, 이자가 등장하는 시기부터 인류 역사는 성경적으로 장차의 시기에 들어가서 이자에서 한일의 언약을 맺게 되는 인류 종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장차, 무중에서 올라온다고 그랬어요. 무중에는 사탄의 거처지요. 지금 무중에는 많은 악한 영들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보게 되면은 하늘에서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정의 열쇠를 가지고 무정이 열 때 거기서 악한 영들이 다 올라온다고 그랬습니다. 이 무정에서 올라온다는 말은 역사적으로 바로 이자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이제 이 세상에 나타날 바로 이자가 역사적으로 죽어서 심판을 받은 자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죽어 사는 심판을 이미 받았던 자다. 그것을 의미해 줍니다. 그러면 이 인물은 과연 누구냐? 이자는 짐승의 예표 인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자가 등장을 해서 바로 이자에 의해서 유대인 예루살렘이 피해를 받은 그 사건이 바로 인류의 종말에 이자가 짐승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침공을 당하고 이자에 의해서 종교적 핍박을 당하는, 그리고 무서운 환란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의 하나의 모형으로서 이제 무정에서 올라올 이자에 대해서 바로 이자가 장차 나타날 자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 밝혀주는데, 우리는 이자에 대해서 우리가 알므로써 장차 나타날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로 이자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또 예루살렘 주민 유대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종교적 핍박을 가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바로 그 자가 인류 종말에 이 땅에 등장하는 짐승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데, 바로 그 자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 9장에서는 작은 불로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라는 이 말이 적그리스도에게만, 짐승에게만 적용되는 말입니다. 이 작은 뿔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에 단어가 둘로 나옵니다. 이 작은 뿔이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적용시키는 작은 뿔, 다니엘서 7장에 작은 뿔이 있고, 그 다음에 8장에 바로 장차 무정에서 올라올 명안에 들어갈 이자에 대해서 8장에서 작은 뿔이라고 말함으로써 바로 이자가 바로 인류의 종말에 같은 작은 뿔의 존재로서 다니엘 7장에 나타나서 이제 유대인들 환란을 주고 그 후에 재림하시는 메시아에서 심판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자 짐승에 대한 올바른 역사적인 인식을 갖고 어떠한 자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냐 하는 걸 볼 때에 우리는 바로 이러한 면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의 비밀, 8장에 나오는 작은 뿔이 무정에서 올라오는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정에서 올라올 그러한 이제 그 짐승의 예표 인물인데, 그럼 그 예표 인물이 누구였었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예표 인물에 대해서 다니엘서 8장에서 우리에게 자세히 밝혀주면서 그것이 다니엘서 11장에서 이제 예표 인물이 죽었다가 다시 이제 역사의 무대에 등장해서 인류 종말까지 가는 모습이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서 8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네 나라가 나옵니다. 바빌론이 나오고 메디버사가 나오고 헬라가 나오고 로마가 나오는데 헬라에서 갈라지게 됩니다. 헬라에서 현저한 뿔 넷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말하자면은 헬라의 알렉산더 대왕이 죽게 되자 헬라국은 네 장군에 의해서 분할이 됩니다. 헬라라고 하는 나라는 이제 지금 무슨 나라라고요? 그리스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아주 젊어서 세계 정복의 야망을 꿈고 활동을 하다가 죽었어요. 그랬을 때에 그 많은 점령한 나라들이 절대적인 왕이 알렉산더 왕이 죽자 그만 다스리지 못하게 되고 네 제국으로, 네 장군에 의해서 네 나라로 갈라지게 되었어요. 그것이 카산도 장군에 의해서 마게도니아로 갈라지게 되고 리스마쿠스에 의해서 트리기아가 되고 프토레미에 의해서 애굽을 다스리게 됐고 셀루쿠스에 의해서 시리아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네 번째 등장하는 셀루쿠스에 의해서 이제 시리아를 통치하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났는지 모르겠네요. 이스라엘 말기에 이 시리아에서 셀루쿠스가 점령해가지고 한 나라를 세운 시리아에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2300주야 2300일 동안을 예루살렘을 짓밟게 됩니다. 이 2300일은 7년 환란에 1260일에 갑절이 약간 안 되는 7년 한 일회가 약간 안 되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이자가 구약에 나오는 작은 뿔로서 장차 무지개에서 올라올 자로 예표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시리아에서 이제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그 작은 뿔이 안티오쿠스 4세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 말기에 예루살렘을 침공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2300주야 통치했습니다. 그 통치하는 할 동안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제단에 돼지 sab은 피를 제단에 드리기도 하고, 하여튼 종교적으로 말할 수 없는 그런 핍박과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한 그러한 인물이 바로 안티오코스 4세입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가 하나의 구약적인 인물로서는 사탄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그래서 이 자를 인류의 종말에 등장하는 작은 뿔의 예표 인물로서 등장시켰습니다. 이 자로 하여금 인류의 종말에 한일의 언약 동안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을 이제 한때와 두때와 반때 1260일 짓밟는 그러한 이제 모습이 바로 2300주야 예루살렘을 짓밟아서 유대인들의 종교적인 생활을 핍박하고 환영을 대적했던 그러한 안티오코스 4세와 똑같은 양상이 재판되는 것입니다. 다시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4세를 이게 구약적인 사도 요한의 계시를 받기 이전에 시방 없으나 장차 문세에 올라올 그러한 짐승의 예표 인물로서 등장시키고,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짐승은 바로 그러한 자다. 그러한 자인데 그 자는 그때와 똑같이 예루살렘을 짓밟고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종교의 핍박을 가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가 작은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2300주야를 이제 지배하게 되지요. 그래서 이 자가 이제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정에 들어갔지요. 이 자 무정에서 올라온 작은 뿔의 등장. 이제 이 자가 이제 인류의 종말에 무정에서 올라온다 그랬어요. 올라온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이자와 똑같은 사탄의 사자, 그런 하늘 대적하는 그러한 인류의 마지막 이스라엘의 구약적인 이스라엘이 마지막에 예루살렘을 침공한 시리아 왕 안티오코스 4세처럼 이제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 재림 직전에 이스라엘 말기에 예루살렘에 침공을 해서 그와 똑같은 양상으로 유대인들을 짓밟는 그러한 존재, 이 안티오코스 4세와 같은 그러한 존재로서 이제 작은 뿔이 존재가 바로 짐승인데, 그 짐승이 등장하는 모습을 바로 작은 뿔의 재등장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자가 죽어서 시방은 없지만은 장차 무중에서 나올 자라고 했습니다. 이자가 저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지만은 장차 나올 짐승으로 적그리스도의 예표 인물로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자가 예루살렘을 짓밟기 작은 뿔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한일의 언약을 이루게 되고 예루살렘을 짓밟게 되고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배하게 되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으로써 이자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자에 대한 우리가 역사적인 그 인식을 가지고 이자가 등장했을 때에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그 핍박과 환난을 주는 그러한 존재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알아둬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리의 비밀 두 번째로서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이라고 그랬습니다. 9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입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7머리는 열국을 지배했던 제국들을 가리키는데, 세계를 지배했던 그러한 이제 지난날의 그 왕국들을 가리키는데, 이 일곱째의 머리로 등장하는 적그리스도 역시 이스라엘의 지배나 침략에 관계된 나라로서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은 다니엘서 2장에 바벨론, 다음에 메데베사, 다음에 헬라, 다음에 로마가 등장하는데, 그 바벨론부터 로마에 이르기까지 이 네 나라의 제국이 모두 이스라엘을 지배한
또 유대인들에게 종종 핍박을 가했던 그러한 제국들이 나라들입니다. 마찬가지로 일곱 머리 마지막에 등장해서 이제 세계를 열국을 지배할 그러한 마지막 정권인 짐승도 역시 이들과 똑같이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로서 등장하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섯은 망하였다고 그랬습니다. 망했고 요한 당시 이미 망했던 제국들인데 다섯은 애굽을 가리키고 아수르, 세 번째는 바빌론, 네 번째는 메데베사, 다섯 번째는 헬라를 가리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받았을 당시 이 다섯 나라는 이미 망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섯 망하였고, 근데 하나는 입고했습니다. 하나 입고한 이 로마는 바로 요한 당시 열국을 지배했던 나라로 로마 제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은 망하였습니다. 하나는 사도 요한 당시 존재한 나라로서 로마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장차 인류의 종말까지의 장차 기간이 흘러야 작은 뿔이 등장하는데 바로 이제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 작은 뿔이 다스릴 제국이 바로 이제는 없으나 장차 무정에서 올라올 그러한 짐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봐도 이제 장차 무정에서 올라와 가지고 예수님의 심판을 받아서 산채를 지역에 보내는 그런 심판을 받을 존재입니다. 결코 로마 다음에 장차 나올 나라가 로마의 열 황제를 가리키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것은 인류의 종말에 등장할 그러한 인류의 지배다를 종말에 이제 짐승을 가리키는 것이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를 이제 로마 제국 다음에 분할된 로마에서 이제 열 제왕이 로마를 지배했던 그러한 시대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재림해 가지고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그 시대를 가리킨 것이 아니라 이제 시방 없으나 장차 목에서 올라올 짐승은 바로 인류의 종말에 예수님 재림 때 재림의 예수님에서 심판받을 바로 그 시기니까는 인류의 종말 한일의 언약 바로 그때에 등장할 이제 제국이요 그때 등장할 인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계시록 17장에서 말해주는 짐승은 과거의 로마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직전에 이 땅에 세워질 제7제국 로마 다음에 일어날 인류의 마지막 제국의 왕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 왕이 바로 짐승이며 적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잘 명심해야 됩니다. 일곱째 왕은 역사적인 여섯 제국의 판도에서 나옵니다. 일곱째 왕은 반드시 이제 판도가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의 판도를 하나님께서는 2장의 신상의 모습으로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있지만 그 위에 아수르가 있고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베사, 헬라, 로마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발과 발가락 있는 철과 진의 발과 발가락 그 밑에 있는 인류의 마지막 또 역시 그 신상에 붙은 제국입니다. 이 신상은 전부 유럽을 주축으로 한 과거에 헬라가 정복한 그러한 대제국과 로마가 정복한 그 대제국이 바로 오늘날 로마의 유럽의 판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때 인류의 마지막에 등장해서 인류를 지배할 그러한 일곱째 나라, 다니엘서 2장은 제5제국이죠. 그 제국은 바로 이제 유럽 지역에서 6제국의 판도에서 아직까지 존재했던 그러한 그 판도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차 등장할 적그리스도국은 미 대륙도 아니요 중국 대륙도 아니요 러시아 대륙도 아니라 바로 유럽의 판도에서 등장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지요. 열 뿔은 일곱 지왕을 주축으로
거대한 연합제국을 이루게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이 연합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 비밀, 7 중에 속했으나 8째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얻은 10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20일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8째 왕으로 등장한 작은 뿔은 어떤 존재냐? 첫째 왕은 애굽 왕이죠. 둘째 왕은 아수르 왕이고, 셋째 왕은 바벨론 왕이고, 넷째 왕은 메디베스 왕이고, 다섯째 왕은 헬라 왕이고, 여섯째 왕은 이제 로마 왕입니다. 그 다음에 7째는 작은 뿔에 속한 나라의 왕. 작은 뿔은 이 나라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7째 나라는 바로 작은 뿔이 속한 나라인데, 이 작은 뿔은 10뿔의 왕입니다. 이 작은 뿔이 속한 나라가 바로 7째 나라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뿔은 이제 성경적인 계시로 봐서 그 이제 역사적인 진행이 인류의 맨 마지막에 등장하는 그러한 제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밝혀줍니다. 이 8째라는 것은 10뿔이 한 연합국을 이루고 작은 뿔이 그 10뿔의 왕이 됨으로써 이 자가 곧 왕중왕이 됩니다. 그래서 작은 뿔이라고 한 바로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본 7째 나라의 왕인데 7째 나라를 주축으로 10뿔의 새로운 제국을 유럽 연합을 이룸으로써 그 유럽 연합의 왕이 되기 때문에 그런 7째 왕인과 동시에 8째 왕이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비밀을 지금 이제 지금 유럽도 그런 형태지요. 지금 유럽에 앞으로 대통령 연합의 대통령이 선출될 겁니다. 되게 되면은 그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할 때에 그 유럽에 가맹한 회원 중에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면은 그 나라의 대통령과 동시에 유럽 연합의 대통령이 되기 때문에 7째 왕인과 동시에 8째 왕으로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되지요? 이해돼야 안 돼요? 되건 안 되건 진행합니다. 이제 안 돼도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우리 김 목사님이 잘 이제 이게 배우고 잘 이제 익혀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신실교회만 떠나지 않게 되면은 적그리스도 이 통치하에서 승리하는 생활할 수 있고 천년왕국 들어가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인류의 종말에는 과연 어떠한 참 계시록 14장에서 말씀하신 그러한 이제 이마에 입맞은 하나님의 종들의 자격을 가진 그러한 종 밑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된 신앙생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작은 뿔인 짐승은 7째 왕이지만 10뿔이 연합국을 이루어서 작은 뿔을 자기들의 왕으로 옹이함으로 7째 왕인 작은 뿔은 8째 왕의 막강한 권세를 가지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7장에도 그 10뿔이 10왕이 하나가 되어서 이 짐승을 받든다. 짐승의 자기들의 모든 권세를 이양해 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10뿔이 자기들의 권세를 이양해 준다는 것은 10뿔이 왕으로 모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10뿔의 왕인 짐승은 7뿔의 왕과 동시에 10뿔의 왕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아주 묘한 관계의 사실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 비밀은 짐승의 심판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여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여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저희가라는 것은 바로 이 짐승이라고 하는 적그리스도와 10뿔
또 이 무리들을 따르는 온 세계의 모든 그러한 악한 무리들을 가리키는데 그자들이 어린 양도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이 어린 양도 싸우는 싸움은 바로 무슨 전쟁이 유월의 전쟁이에요?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3원 이 전쟁이 무슨 전쟁이에요? 네. 이월의 전쟁이 이러면 안 돼요. 아마겟 전쟁. 이월의 전쟁, 아마겟 전쟁을 구분해야 됩니다. 이 싸우는 이 최종적으로 적그리스도의 무리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는 전쟁은 아마겟 전쟁입니다. 그러나 싸우지만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 만주의 왕으로 이제 부활한 몸으로 이제 내려오시죠. 그래서 이들을 능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들, 이들이 누구예요? 하늘 군대들이죠. 네.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계시록 19장에서. 하늘 군대들. 근데 하늘 군대들이 누구냐? 천사가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 함께 있는 자들은 바로 하늘 군대인데 그 하늘 군대는 바로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바로 순교한 두 증인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진리, 말하자면 계시 올바른 방향은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모순됨이 없어요. 모순됨이 없고 이제 우리가 이러한 것도 우리가 그 맥으로 이게 19장과 연결시킬 때에는 아주 기가 막히게 연결되는 그런 성경 구절인데 이렇게 연결시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참 한심스러워요.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의 과정,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다가 계시록 19장 19절에 계시록 19장에 있는 전쟁은 바로 아마겟 전쟁이죠. 또 내가 보면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 군대들이 모였고 말탄 자와 그의 군대들을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 이 전쟁이 바로 이 전쟁이거든요. 이 같은 이제 맥락이거든요. 어린 양의 전쟁 15절,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진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예수님께서 이제 싸웠지만 어린 양은 만개해 주시오, 만왕의 왕의 힘으로 저희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바로 이기는 모습이 이제 19장 15절에 나오죠. 이건 14장에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부르심을 얻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 이기려다 그랬죠. 19장 14절에서 하늘의 군대로 나옵니다. 흰말 타는 군대로 나옵니다. 그 14장 4절에서 희싸운 사람이 자격이 어떻게 나옵니까? 여자로 더불어 도로 비지내고 정절이 있는 자라, 신앙적인 정절이 있는 자라. 이게 어린 양이 어디 있는지 그를 따라가는 자며 사랑은 그 수고받아 처음이건 열매로 하나님 권위에 속한 자들이라,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그래서 말하자면 한마디로 말하게 되면 진실한 종이란 뜻. 진실한 종들, 진실한 자들은 이기려다. 바로 이 진실한 자들을 하는 요 대상은 계시록 14장에서 14만 4천명의 자격과 동일한 도적인 14만 4천 명의 순교적인 삼형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계시 20장 20절에서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불 못에 던지우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20장에는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이제 최종적으로 마귀와 마귀의 사제들을 지옥으로 둘 때 이제 사망의 지옥으로 던져내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지옥 속에는 누가 있었냐면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이제 있어 세시도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바로 이들이 있는 곳에 같이 이제 하나님 심판으로 던져진다는 겁니다. 이들이 짐승이 받는 마지막 심판이 이렇게 아주 명백하게 성경에 나오는데, 이 짐승을 왜 로마의 황제로 연결시키고, 벌써 역사적으로 얼마나 많은 시일이 이제 지났는데 인류의 종말과 연결시키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너무나도 한심스럽고 의심스럽습니다. 여기서 다니엘 7장 6절 보게 되면,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다니엘서 7장에 등장하는 짐승, 작은 뿔을 가리킵니다. 이
그는 권세를 빼앗겨 예수님의 재림에서 권세를 빼앗겨 끝까지 면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에는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앙패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려 하였느니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최종적인 심판은 바로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그 짐승으로 나오는 적그리스도의 심판과 동일한 성경적인 맥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짐승은 뿔로 말할 때에는 무슨 뿔이에요? 작은 뿔. 또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제 말할 때에는 또 하나 이름은 적그리스도. 네, 그렇습니다. 이 적그리스도는 바로 구약적인 예표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적인 예표 인물이 바로 이제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를 가리키는 그러한 존재로서 그가 이스라엘 말기에 예루살렘에 침공해서 유대인들을 종종적으로 핍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아주 유일한 인물이요. 유대인들은 평생 잊지 못할 그러한 존재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입니다. 그러한 자, 그 자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서 이 작은 뿔로서 이게 인류의 종말의 예루살렘, 구약적인 종말의 예루살렘에 등장한 그러한 적그리스도고, 인류의 종말에 다시 한번 그러한 인물이 예루살렘에 등장하는 것이 바로 7장에서 말하는 작은 뿔로서 바로 그 자를 예표 인물로서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구약 신약 인류의 마지막에 예루살렘에 등장할 그러한 하나님의 대적자 적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미리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을 이제 정교적 핍박한 그 자에 대해서 이 자가 바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의 예표인물이구나, 에피파네스의 예표인물이고 바로 그 자와 똑같은 그런 인물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 그들은 이제 이 짐승과 싸우게 되고 마지막 때 남은 자의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외에도 유대인들이 알아야 될 그러한 짐승의 정체 외에도 성경적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적그리스도한 정체를 밝히 보여주지요. 열뿔이라고 하는 열 나라의 통치한 그러한 왕으로 등장하고, 또 7년 평화제국에 맺히는 한일의 언약으로서 이제 보여주게 되고, 또 그가 사탄의 능력과 권세의 보좌를 가지고 이제 이 세상을 만두할 동안 지배하는 그러한 이제 지배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알게 되고, 그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막힌 사건을 통해서 알게 되고, 그가 또한 이제 짐승의 우상을 통해서 말을 하게 하고 우상을 경배하게 하는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또 알게 하고, 여러 가지 이러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짐승의 정체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다 사탄의 비밀로서 진행되기 때문에 성경에 분명히 계시된 이 계시의 말씀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짐승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섬기게 되고 자기들의 이제 그 우상적인 신적인 존재로 경배하게 되고, 짐승의 표를 받아도 그 짐승의 편지를 모르고 바르게 되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무서운 사건이 인류의 종말에 이제 세계적으로 공공연하게 전개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키고 예수의 이름을 지키고 어떻게 끝까지 신앙의 지혜를 지키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느냐, 말해서 신부의 단장 갖추느냐 하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바로 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깨닫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 예비처의 보호를 받고 공주희고의 축복을 받고 천년왕국 생활의 축복을 받고 영원 무궁세계의 축복을 받는 그러한 소망 가운데 인류의 마지막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요, 또한 우리의 소망을
이루는 일에 있어서 우리 마음에 큰 위로가 되고 또 우리가 우리 영적인 큰 힘이 되어서 모든 난관을 이겨낼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시간 깊이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짐승에 대해서 물어보실 말씀 있으면 한번 물어보세요. 잘 아시는 줄 알고 대차 묻지 않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